그리스도에서 안에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오래전에 기독교 변증가이자 20세기 최고의 영문학자 중에 한 명이었던 C.S. 루이스의 삶을 다룬 섀도우랜즈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된 분들 알만한 앤서니 홉킨스가 주연한 그 영화는 C.S. 루이스가 했던 강연인 고통의 문제라는 강연을 그의 삶에 비추어 그려낸 영화였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루이스가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통에는 의미가 있다 하는 장면으로, 가르치는 장면으로 시작하는 이 영화는 중년을 넘어서 노년으로 향하는 나이에도 형이랑 단둘이 살아가는 그의 집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사실 루이스는 아주 어린 나이에 자기 어머니를 암으로 잃고 옷장 속에 숨어 흐느끼며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통을 내게 허락하시는가 부르짖었던 사람입니다. 평생을 독신으로 살던 루이스는 그의 인생의 황혼기에 아이가 딸린 조이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녀가 그의 일생에 닥친 예기치 못한 기쁨, 조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통스런 그녀의 처지를 돕기 위해서 결혼을 결심합니다. 근데 그 인생이 이제 행복해지려는 찰나에 루이스는 그 조이라는 여인이 자신의 어머니처럼 혈액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골수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루이스는 그녀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깊이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 날들을 함께 보내겠다 결심하고 결혼합니다. 그러나 짧은 행복한 날들 이후에 결국 그의 아내마저 잃은 루이스는 깊은 고통 가운데서 다시 절규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고통을 내 삶에 허락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인생에게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성도들에게도 그 삶의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복을 받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건강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행복하고, 그러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능히 우리에게 좋은 것 언제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왜 성도들을 고통을 받게 하시는 걸까 하는 것이죠. 이 질문은 사실 이 땅에 살았던 성도들의 오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사랑하는 사도 바울을 타지로 떠나보낸 후에 환난과 박해 속에 홀로 남겨진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질문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는 본문 대상인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실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은 바울 개인에게 있어서도 고통과 핍박으로 얼룩졌던 여행이었습니다. 빌립보로 넘어가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소아시아 대신에 유럽으로 넘어갔는데, 빌립보로 갔는데 그를 기다리는 것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다는 데 앙심을 품은 주인들의 손동에 의해서 옷이 찢기고 온몸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후에 로마 시민인 것을 안 후에도 그 성을 떠나도록 요청을 받지요. 그래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도착한 곳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마게도니아의 수도인 이곳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우리는 이런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했다 하며 복음에 관심을 갖고 바울과 실라를 따라 복음으로 나오게 되지요. 그 순간이 그들에게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요?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오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하지만 곧 유대인들의 시기에 의해서 핍박을 당합니다. 그들이 묵은 야손의 집으로 몰려들어와서 바울과 그 일행은 다행히 피했지만 새로이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은 법정에 끌려가고 보석금을 받은 후에야 풀려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밤을 틈타서 그 성을 겨우 빠져나오게 되지요. 그리고 베르야에서도 핍박을 받고 바다를 건너 아가야 지방의 아테네와 고린도에 이른 후에야 비로소 정착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계속해서 선교 여행을 할 수 있었다 치지만은 그 남겨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복음을 처음 듣고 예기치 못한 기쁨을 내 삶에 발견했지만 성도를 핍박하고자 베레아에까지 사람을 보내는 열심을 가진 그 유대 공동체들 곁에서 살아야 하는, 앞으로도 계속 살아야 하는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고통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환난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가운데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5절에서 6절에서 7절에서 바울은 거듭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박해와 환난과 고난 가운데 놓여 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떠나간 바울은 오지 않고 다시 오겠다 약속하신 주님도 빨리 오시면 좋겠는데 주님도 빨리 오시지 않고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 버려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쩌면 물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이 고통에 어떤 한 조각의 의미만 있어도 절망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것조차 데살로니가 성도들로서는 밝히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 고통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묻고 또 물었을 것입니다. 그런 날에 그들이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인생에 힘겹다 싶은 날에 한숨이 나는 날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어떤 뚜렷한 해답 이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그런 확신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그 증거만 우리가 볼 수 있어도 우리가 어떻게든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그렇듯이 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그런 데살로니가인들의 고민과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물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유하던 바울이 편지를 썼지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백성들을 위로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바울의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갈 수 없는 바울 대신에 고린도로부터 디모데와 실라를 보내서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이 편지를 쓰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 주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편지가 그들에게 무슨 의미였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시는구나. 확신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C.S. 루이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실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많은 지식보다 작은 용기가, 많은 용기보다 작은 인정이, 그리고 이 모든 것보다 적은 어쩌면 한 줌의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린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때 이것도 들어주시고 저것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마는 어쩌면 때로 우리 기도는 그 문제 자체에 대한 대답을 필요로 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들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아도 우리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느끼게 될 때 우리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처지를 아세요? 하나님 제 고통을 아세요? 부르짖었던 언젠가의 제 기도에 내가 안다 말씀하셨던 것만으로도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스도예수 안에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을, 여러분의 답답함을 다 알고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듣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잊지 않고 여전히 기억하고 계신다는 이 분명한 성경 복음의 진리를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고통의 날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가장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가 그 질문이라 말씀드렸었지요. 그분이 누구신지 우리가 알 때, 그리고 그분께 소망을 둘 때 우리는 그 고통이 다 해결되지 않아도 견딜 수 있으며 정답을 다 알지 못해도 여전히 믿으며 사랑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꼭 그런 것은 아닐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거는 굉장히 수준 높은 이야기죠. 원수를 사랑하는 것. 우리가 마지막에 이를 모습이라 믿지만은 지금 당장 내 앞에 닥친 어려움들 앞에서 지금 당장 나를 힘들게 하는 괴롭히는 원수들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사실 쉽지 않지요. 하나님께서는 안 그래도 힘든 세상에서도 시달림 당하다가 한참을 얻어맞고 집에 돌아왔는데 야 그래도 네가 참지 그랬냐. 예수 믿는 네가 견뎌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겠습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희생하라고만 말씀하시는 고고한 선비 같은 분이실까요? 그러면 조금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 편은 누군데? 만일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어설픈 우리는 때로는 잘하지 못한 우리는 누구한테 위로를 받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우리는 사춘기 자녀들이 그렇듯이 그럼 나는 하나님한테는 말 안 할래요. 내 친구한테 가서 실컷 욕할래요. 이렇게 대답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십니까? 우리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예.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갚아주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내가 갚아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네 고통 안다 그렇게만 말씀하실 뿐 아니라 누가 그랬어? 내가 혼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내가 갚아줄게. 그리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내가 안식으로 갚아줄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편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절대적인 내 편이 되시는 분이 세상 누구 다 우리를 모른다 해도 절대적인 우리 편이 한 분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이들을 버려두지 않고 반드시 갚아주시며 지금 고통하는 우리를, 지금 수고와 눈물로 지새우는 우리를 한날 반드시 영원한 주님의 안식으로 인도하실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 고통이 해결되지 않아도 그런 주님의 날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오늘의 환난과 고통에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갚아준다. 우리 아버지가 갚아줄 거다. 그 소망이 우리를 견디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소망을 알고 있습니까? 그 소망을 붙들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기억하고 계시며 여전히 그들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에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채 그들의 고난이 해결되지 않았지만 주님 갚아주실 날, 안식으로 인도하실 날이 오고 있다는 사실에 그들의 소망을 두기로, 그들의 마음을 정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3절은 뭐라고 그럽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에 이 사람들은 환난 중에도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더 자라갔습니다. 우리 주님이 계신데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며 우리 주님이 갚아주실 것인데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내 형제들, 내 자매들, 함께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 대한 사랑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나도 힘들지만 내 옆에 저 친구도 얼마나 힘들까? 나도 이렇게 고통스럽지만 저 사람 참 안 됐다. 그러며 서로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았을 뿐 아니라 더욱 풍성히 사랑했던 것입니다.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런 이야기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사도는 이제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의 의미에 대해서 짧게 그러나 분명하게 밝힙니다. 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고통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겪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성도의 고통은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과한 자들은, 우리가 사는 이 삶을 살아간 자들은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인내한 자들은 한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칭송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똑같은 얘기가 등장하죠. 우리를 그 부름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주시도록 바울은 기도하고 있다고 밝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당하는 걸음은, 우리가 오늘 당하는 고난은 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과한 욥의 이야기를 알고 있지요. 욥기의 서두에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향해서 욥을 자랑하십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복받은 욥에게 온갖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그러자 사탄이 항변하지요. 걔는 다 줬으니까, 좋은 건 남김없이 줬으니까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거지요. 걔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하는 영원한 나라를 얻기에 적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욥의 고난이 시작되지요. 근데 어떻습니까? 욥은 그 고통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인내하며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는 손에 무엇 때문에, 내가 가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삶을 통해서 입증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요.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런 욥을 자랑스럽게 여기시며 그가 과연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에, 하나님을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라고 세상 앞에, 우주 앞에 들어 자랑을 하시는 것입니다. 욥기를 써서 이 사람을 바라보고 오는 세대에 자랑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성도의 고난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 가르칩니다. 고난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주 예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은 이들은, 고통 중에도 서로 사랑하기를 중단하지 않은 이들은 그 고난을 통과한 후에 정금같이 영광스럽게 나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결코 이루어지지 않아 말하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손에 무엇이 쥔 것이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하지, 그렇게 말하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증거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보라, 네 말이 틀리지 않았냐. 여기 이들을 보라. 고난 중에도 나를 향한 소망을 두며 손에 무엇이 없어도 나를 향한 신뢰를 거두지 않은 이들이 여기 있다. 세상을 향해 자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전한 삶 속에서도 주님께 소망을 둔 우리를 향해서, 그래 고난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아오는 우리를 향해서 그 나라를 위하여 내가 고난받았다 말씀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실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천국이 저희 것이며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 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고난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잃지 않으며 하나님을 신뢰한 이들을 인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영화 섀도우랜즈가 C.S. 루이스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지는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는 아내만 잃고 깊은 고통 속에 앉아 있었지요. 그러나 그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왜 인생에 고난이 닥치는지 감정적으로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는 고통 속에 찾아오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소망을 두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그가 쓴 되돌아본 슬픔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죠. 루이스가 그랬듯이, 또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랬듯이, 그리고 우리가 그렇듯이 모든 성도들은 환난을 겪고 고난을 통과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다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기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은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기억하시며 우리를 사랑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그분은 한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억울함을 넘치도록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난을 통과한 그 백성들을 반드시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안에 사랑하는 새순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내게,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가? 그런 질문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있습니까? 오늘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억할 때입니다. 우리를 아시며 우리 신음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모든 것이 혼란스럽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한날 우리 억울함을 풀어주시며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의 소망을 두십시오. 그리고 믿음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더 풍성히 하십시오. 그럴 때 한날 우리는 그 고난을 통과하여 정금같이 주께 나올 것입니다.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우리도 기뻐질 것입니다.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하는 그날 우리는 우리 인생의 의미를, 고통의 의미를, 그 대답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날의 소망을 품고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